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실은 지난 주일에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절 전에 4주간의 대림절이 있는 게 단순히 성탄절까지 어떤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 성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만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또한 묵상합니다. 그것을 기다림으로 묵상합니다. 성경의 거의 제일 끝부분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자 예수님뿐 아닙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 영어로 말하면 the coming one, 오시는 분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1장 8절뿐 아니라 그 앞에 1장 4절과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셔왔으며 또 앞으로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도 마찬가지로 저 하늘 어디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몸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죽음의 얽매인 몸에다가 죽음을 극복한 새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내려온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 앞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에게서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장 읽은 부분 가운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의 용서를 위한, 죄를 없애기 위한 회개 세례,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건 아니건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6절의 말씀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다 있고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실은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히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로 드라마타이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입니다. 돌아섬 또는 돌이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돌아섬이요,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요한은 내 아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두 다가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도 이 돌아옴되는 말이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보기는 할 것이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돌아설 기회는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삶의 전폭에서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고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요한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경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는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표로 아버지들을 말했지만 사실은 부모들을 뜻한 것인지도 모르죠. 어찌됐건 가브리엘이 말한 것은 가정에서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바로 잡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은 일상생활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제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활동할 때 그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요한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게 옷이 2벌은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지 않지. 내가 적어도 내일 먹을 건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가 있지. 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세무서 직원들도 있습니다. 선생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은 상당히 짧습니다. 법적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자 그 가운데 섞여 있던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신들의 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위협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것은 군인보다 한국에서는 아마 검사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러한 대화들을 나눈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에도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키우라고 주어진 자신들의 권위를 자식들에게 잘못 사용하는 데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말씀에 거스르는 어떤 미련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웃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살다가 일부러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살다가 또는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재산을 늘릴 생각만 하다가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할 궁리만 내내 하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의 신용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일을 곧게 하기를 힘쓰십시다.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무슨 소유물처럼 입장권처럼 갖고 있다 천국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에 우리의 존재를 온통 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곧게 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이 그 주님과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는 미련함과 완악함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르고 인정하려고도 들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보아야 우리가 안전할 줄 믿는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통 내어 맡기는
순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